이번 시간은 예수님의 주되심, 제목이 주 예수 그리스도죠. 오늘날 이 기독교인들이 오해하는 게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만, 오해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예수님 대해서 못담아졌다. 심지어는 교회를 개혁해야 한다는 말은 많이 군데군데 나오지만, 제가 보기에는 오늘날 기독교는 개혁 정도가 아니라 개종을 해야 돼. 그런 상태에 왔다. 얼마 전에도 우리가 유튜브에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온종일 배설물만 뿌려놓고 갔는데, 그렇게 원어로 진리를 삼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는 껍데기다. 육체로 오신 예수는 껍데기다. 그 껍데기를 죽여야 진리인 그리스도가 나온다.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물론 김동선 목사님 영향도 있겠지만, 김동선 목사님이 한국에 나오기 전부터도 원어파들이 있었어요. 아니 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1세기 초대교회 때부터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육체로 오신 그 예수님은 스스로 목숨을 버리러 오신 분이지, 인간들이 그분을 죽여서 진리를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깨달음이 구원의 방도가 되는 것은, 그거는 불교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들 말대로 예수가 껍데기라면, 그러면 그분이 흘리신 언약의 피는 뭐예요? 그것도 가짜입니까? 그분이 육체에서 흘리신 건데. 그래서 요한 1세에 보면은 육체로 오신 예수를 부정하는 자가 적 그리스도라고 했단 말입니다. 분명하게 아예 못을 박아놔 버렸어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유행하던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는 진짜 육체로 오신, 우리 인간과 같은 육체로 오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잠시 우리에게 환영, 환각, 일루전으로 보였을 뿐이다. 이게 가연설이거든요. 그렇게 가짜 교수들이 가르치고 다니니까 사도들이 그런 자들을 용납하지 말라, 그런 자들을 교회에서 쫓아내라고 했단 말입니다. 유튜브에 그렇게 지 맘대로 찾아와가지고 지지되는 사람들을 우리 송 집사님 주인 없는 개들이라고 그랬는데, 아무데나 짚고 다닌다고. 근데 이게 바울이 같은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이미 빌립보서에 보면 손 할례당과 개들을 가까이 하지 마라. 이 말은 뭐냐면, 손 할례당, 그러니까 할례의 의미를 훼손하는 자들이 개다 이 말이거든.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심한 욕이 개예요, 개. 그래서 그렇게 주인 없는 개들이 아무데나 그렇게 물을 뜯으려고 싣고 다니고 하는데, 우리 진교씨 말대로 짖는 개는 겁이 많아요. 두려워가지고, 두려워서. 사자는, 마귀는 머리 뿔 달리고 입에 피 흘리는 그런 영화에 나오는 그런 걸 사단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단이 하는 일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주대심, 그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가리는 게 사단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하나님 대신 짐승의 부유에 아기로 오신 그 예수님의 성육신, 그것을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둘 중에 한 가지를 부정하는 일에 사단이 열심을 낸 거예요. 히브리서 4장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했던 건데요.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로마서 3장 같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느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 하나님의 의로 나타나신 분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도 처음부터 이렇게 성인으로 오신 게 아니고 우리와 똑같이 아기로 오신 예수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성육신, 이렇게 사람같이 육체로 오신 그 자체가 신비예요. 신비. 인카네이션이 신비. 신비주의는 나쁜 거지만은 성경에는 수많은 신비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 신비란 것은 인간이 이해의 범주를 벗어난 신비예요. 인간의 이성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전부 다 그것을 가짜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들은 우리 보고 믿으라고 주신 것이지 인간들이 머리로 분석하고 해부해가지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은 버리라고 주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등장하는 거예요. 믿음. 믿음 안에서만 성경이 우리의 현실이 되는 겁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성경이 우리 이야기가 돼야 돼요. 우리의 현실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믿는 자들만 직면할 수 있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것만 현실이 아니고 성경은 보지 못하는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 없이 인간들이 스스로 해석하고 분석해서 자기 마음대로 믿을 수 있는 그런 예수는 없습니다. 원어가 그리고 신학이 결코 성경 해석의 도구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있는 자는 더 풍성히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 잃어버린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구약의 그 여호와가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도 그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자신을 계시하실 때만 티끌인 우리 인간들이 눈과 귀가 열려가지고 우리 질그릇에 담아주시는 만큼만 그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진짜 현실입니다. 반대로 그 주님과의 관계 안에 있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그 진짜 현실을 한 번도 직면한 적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상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보이는 것만 진짜인 줄 알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들은 마음대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자기가 믿고 싶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가 스스로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지만 그 무엇으로도 주가 되신 분과의 관계는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얼마나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이에요. 자기 머리로 이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예수는 죽여버려야 된다. 도대체 어디서 그런 게 나온지 나 이해가 안 돼. 그 예수를 죽이면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알게 된다. 그렇게 원어라고 하는 그 프레임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버린 악당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은 인간들의 어떤 문자나 언어에 갇히지를 않아요.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자유하시는 분이 하나님은. 그래서 그 원어 사진을 들고 말씀을 혼잡하게는 악행들이 지금 여러 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틈새 시장을 찾는 목사들까지 이 기독교라는 종교 시장이 1년에 그 목사 후보들이 한 1000명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종교 시장의 수요는 자꾸 줄어간단 말이에요. 본래 국민소득이 2000불이 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종교는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째서든지 먹고 사는 그 틈새 시장을 찾아보려고 젊은 목사들이 원어 가지고 자꾸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어란 게 말이에요. 정말 그 말 그대로 똥인지 된장인지 분별 못하는 그런 교인들에게는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신상같이 보이고 내가 저걸 공부만 잘하면 뭔가 좀 차별화된 신자가 될 수 있겠다. 우리 동네에 보면은 제법 오래된 중형교회가 있는데 요즘 그 교회들이 그 유행이 뭐냐면 교회에서 찻집하는 게 유행이잖아요. 찻집 이름이 토부예요, 토부. 그래서 지나가다가 이 사람들이 뭘 알고 했나. 그 옆에 보니까 현수막이 하나 걸려있는데 부엉이 현수막을 걸어놨더라. 그 강사가 누군지 아세요? 그 유명한 개그 목사 장땡땡. 그런 사람을
강소로 부르는 교회에서 앞에 자기 찻집 이름은 톱으로 붙여놨으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아마 그 토브가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좀 사람들한테 좀 있어 보이니까 아마 그렇게 붙여놓은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인터넷 들어가 보면 미용실 이름도 토브, 카페 이름도 토브, 회사도 토브. 아예 보면은 원어가 요즘 원가 세일을 하는 것 같아요. 창고 대방출. 이같이 그 원어가 성경 해석을 위한 인지의 틀 정도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로 진리의 대접을 받는 변태적인 현상이 지금 한국교회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히브리어가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미 그 히브리어는 사화가 되어버렸어요. 일반인들이 사용을 안 하던 언어예요. 예수님도 아람어 썼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와서 스트롱 사전 펴놔놓고 성경 가르치겠다는 그런 사람들. 지금 그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고대의 그 헬라어, 현대 헬라어 완전히 다릅니다. 헬라어도 고대 방언들이 있고 고인의 헬라어와 지금 헬라어는 다른 거예요. 그 차이도 모르는 사람들이 발음도 안 되면서 오래 가지고 나대는 거 보면은 본인들은 아마 자신들이 그런 행동들이 그 하느님의 말씀을 회방하고 성경을 난도질하다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은 조금도 못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그렇게 성경을 날조하는 것들이 교회 안에서 참 고급스럽게 유통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원어 한두 마디 정도는 할 줄 알아야지. 그래서 조금 안다, 성경 좀 읽었다, 그런 대접을 받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로이드 존슨 목사님 하신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교회는 쾌락을 찾아 몰려든 이들에게 돈 받고 욕망을 채워주는 창녀촌. 대놓고 이야기해버려요. 스트롱 사전 펴가지고 펴놔놓고 성경을 새로 쓰고 싶은 분들이 우리 유튜브에 찾아와가지고 왜 당신은 원어라고 하는 진리를 외면하고 십자가 얘기만 하냐, 종일 행태를 부탁했어요. 그래서 김동수 목사님이 한국에 나와가지고 소위 원어파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그런 현상을 일찍 발견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원어란 것은 건전한 복음의 바탕 위에서만 원어는 순기능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설교 가운데도 여러 차례 했죠. 그렇지만 그런 말이 그 원어파들 귀에 들리겠습니까? 심지어는 서머나 교회 교인들까지도 김성수 목사가 전하고자 하는 그 예수 그 십자가는 귀에 안 들어오고 생전 처음 들어보는 헬라어 히브리어 그거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만 머릿속에 저장해 놓는다고. 어디 써먹으려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주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증명에 열심하는 사람. 나도 예수 아는데 왜 당신은 나를 인정 안 해주고 내가 모르는 말로 나를 힘들게 하느냐고 온갖 욕부터 시작해서 별의 별 소리를 다 하고 자빠졌어요.
그런데 문자, 사람의 언어에는 어떤 능력도 없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줘봐야 아예 들을 생각 안 합니다. 그들이 뭘 건지 아세요? 이 진리를 깨달으면 자기가 진리가 되고 자기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그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진리를 깨달아서 자기가 진리가 되고 말씀이 되면은 그들에게 주님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가 주님이 되는 것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는 뭡니까? 아까 고린도서 말씀대로 저주할 자예요. 저주할 자. 껍데기 예수. 잡아 죽여야 할 예수잖아요. 저보고 그래요. 그 죽여야 할 예수, 껍데기 예수를 왜 믿느냐고. 하루 종일 거품 내고 이런 걸 가지고 뭘 건지 압니까? 시편 기자가 귀머거리 독사라고 했어요. 시편 58편에 귀머거리 독사. 뱀은 혓바닥이 갈라져 있죠. 말을 하나의 진리로 하지 못하는 게 그게 뱀이에요. 참 딱하죠? 그건 어떻게 하겠어요? 들을 귀가 없는 것은. 들을 귀만 없는 게 아니고 들을 마음도 없어요. 마음이 없다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 생명이 없다는 뜻이에요. 성령이는 마음과 심장을 같이 쓰면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 예수의 심장이 없으면 그건 다 죽은 자란 말이에요. 바울이 복음 전하던 그때도 사람의 말과 사람의 지식을 쫓는 사람들이 교회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씁니다. 시작하자마자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몹시 두렵고 떨렸다. 왜? 이들이 내가 하는 말을 사람의 말로 알아듣고 사람의 지식, 사람의 지혜로 알아들을까봐. 바꾸어 말하면은 니들이 예수를 안 쫓고 나 쫓을까봐.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 나의 지식이나 혹은 수리한 그런 레토릭 그런 것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만 전해지기 때문에 니들이 나를 학습할까 해가지고 내가 몹시 두렵고 떨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 사람들이 결국 뭐 했습니까? 패를 갈라가지고 당을 치고 사람을 쫓고 분쟁만 일으킨 거예요. 나는 예수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오늘도 똑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은밀한 가운데 감추어진 것으로 비밀이란 말이야. 감춰져 있단 말이야. 이 세대의 사람들이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말로 대못을 박아버려요. 그리고 바울은 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한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까 우리가 읽은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는 그 말씀도 나의 어떤 지적 능력으로 또는 세상의 어떤 학습 환경도 주 예수를 부인하고 우상으로 끌려가는 인간 실존에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우상이 끄는 대로 우리 육신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쫓아갈 수밖에 없다. 그게 뭐냐?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이게 세상이거든. 이 우리 몸이란 말이야. 수산까지 한번 우리 몸. 우리는 극구적으로 예수를 싫어하고 예수를 부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몸을 갖고 있단 말이야. 왜? 구원을 받아도 내가 내 노력으로 내 땀 한 방울 내 시간이 투자돼서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하늘에서 오신 어떤 그 한 분이 길이고 그분만 생명이 그분만 진리라는 것은 나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몸을 갖고 있어요. 그게 우리 몸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만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신다는 말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은 뭘 알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그때서야 비로소 아는 거야. 은혜라는 그런 뜻이에요. 나한테는 어떤 선한 것도 나올 수 없고 나한테는 어떤 믿음도 없고 나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저주의 대상,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 내 몸 밖에 나에서 나지 않는 그 믿음, 외부의 어떤 하늘에 오신 그분이 이 땅에 흘리신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서 내가 비로소 다른 현실에 눈을 뜨게 되었다. 이 땅에 오셔서 야속대로 피를 흘리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성령에 의해서만 내가 알게 되고 성령에 의해서만 내가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그분과 내가 관계를 가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신 그 관계,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신 그 관계, 그분이 나의 신랑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그 관계성을 성령에 의해서만 알게 되는 거예요. 원어 공부가 아는 것도 아니고 신학교 가서 3년 공부했다가 아는 것도 아니고 세상 어떤 학습 환경으로도 아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내가 원하는 내 몸이 원하는 그 우상성, 내 몸 자체가 우상이니까 그 우상성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 나의 그 실존, 나의 그 현실을 그 어떤 것도 원하든 신학이든 뭐 교회든 목사든 그 무엇도 그 길에서 나를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성경이 말하는 그거란 말이야. 근데 자꾸 우리는 뭐예요? 우리 몸은 뭘 원합니까? 아니야. 니도 그 길을 니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면은 찾을 수 있어. 찾아낼 수 있어. 잘 찾아봐. 어딘가 니한테 도움이 되는 서성이 있을 거야. 예수를 믿는 일은 그분이 시작하시고 마치신 그분과의 언약적 관계성, 즉 그분이 선택에 의해서 주어지는 그 사랑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지 그분을 대상으로 해서 나의 종교성이 발휘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지 않으면 평생 교회 다녀도 헛짓이란 말이에요. 그걸 보여주신 게 구약의 이스라엘이 실패예요. 그런데도 오늘날 교인들이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는 것은 예수에 대해 증거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을 모르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앞서 이야기한 같이 인간들이 종교활동을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인간들이 자기 정명이나 자기 가치 챙기기 그런 일에 예수를 이용하는 우리의 죄 그리고 우리가 생산한 의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 임금으로 오신 분을 살해한 그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에 대해서 눈과 귀가 열리게 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로 하여금 평생토록 또 확인시켜주고 또 확인시켜주고 그게 승리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믿음이란 그렇게 주님이 손길에 마음과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린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선물입니다. 그 이야기가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미리 앞병게 보여주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손가락으로 귀에 대시고 침을 발라가 혀에 대시고, 그게 바로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진규야, 네 지금 뭐 듣고 있니? 내가 하는 말을 들어야지. 익지야, 네 지금 뭐 보고 있는 거야? 그거 아니고 이거야. 성령의 그 책망과 성령의 그 다스리심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꾸 우리는 내 보고 싶은 거 보고 듣고 싶은 거 듣는 몸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성령께서 책망하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우리 도와주시는 게 아니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원어 들고 와가지고 자꾸 시비 붙고 지저대는 사람들은 뭐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성령의 책망이 없는 거예요. 내버려 두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참 믿음의 사람들의 말은 어떤 반응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다 어디 있다 그럽니까? 영문 밖. 예루살렘 영문 밖은 어디예요? 광야예요. 광야. 세례 요한이 있던 그 광야. 그 광야에는 아무리 외쳐도 메아리가 없죠. 그냥 말씀으로만 남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광야에 나왔니? 화려한 옷을 입은 자들은 궁전에 있다. 광야에는 헛되이 외치는 소리만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다가 목이 잘려서 쟁반에 담긴 그 요한처럼 말씀이 식어 있는 자들은 그렇게 태초의 말씀과 영원 전부터 한 몸이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다 목이 잘려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어떤 인정도, 어떤 인기도, 어떤 존경도, 어떤 반응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목이 잘려도 진리의 사랑을 받은 것만으로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이미 한 몸이라니까요.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 육신의 이 목이 잘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은혜와 진리가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따로 말을 배우지 않아도 이미 하늘 방언을, 하늘의 말을 서로 소통하고 나눌 수 있는 교회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 광야로 불러내시는 거예요. 히브리어 헬라어 가지고 진리를 학습하는 그 종교의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안이 아니라 태초의 말씀과 사귐이 있는 그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의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는 너희들이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쏟지 마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은 세상 그 무엇으로도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를 끊어낼 수 없는 주님과의 태초부터 창세 전부터 한 몸 된 교회입니다. 오후 강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